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2023년 우리 일빛교회 표어는 앞에 크게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뭐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라고 썼을까?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신앙으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듯이, 또 회사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상관 앞에 서서 결제서를 올리고 또 보고하듯이, 또 선생님이 부르면 학생이 선생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선생님 말씀을 공손하게 받아들이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히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보면 꼭 큰 성황당 같은 나무 앞에서도 꼭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아니, 멀리 떨어져서 집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데 꼭 앞에까지 가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2023년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살아가자고 퓨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학 건강학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모든 영향력을 알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침에 누구나 다 일어납니다. 근데 열의 7 중에 9은, 열의 7, 8, 9명은 딱 일어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10대, 20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50대 넘어가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도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피곤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건데, 이 피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곤이 만사를 다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피곤해서 무기력증이 일어나고, 피곤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삶에 의욕이 없고, 괜히 마음이 인상이 써지고 짜증나고, 괜히 신경질 나고 화가 막 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보면은 피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피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딸린다라는 거예요? 기력이 딸린다라는 거예요. 즉 힘, 에너지가 딸려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60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먹고 쉬고 누워있어도, 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어머니 오늘 어땠어요? 피곤해서야 죽겠다 야. 왜 그래요? 에너지가 소비돼서 기력이 없어서 그런다라는. 그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셔봐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억지로 일어났던, 알람이 나를 깨웠던, 엄마가 막 잔소리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따라 하더라 막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깨웠던, 어쨌든 딱 눈을 뜨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일빛교회 성도들이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밤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부지 중에 잠자는 중에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면 예수님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하는 아니라고, 아이고 걸렸네 이런 표정이시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오는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지개를 핍니다. 또
막 기지개를 펴는데 오만 가지 인상을 피면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일이 걱정스럽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기지개를 피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또 보면서 오늘 날씨가 몇 도인지, 오늘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핸드폰을 아마 대부분은 3번이 많이 해당될 거예요. 그 피곤한 중에도 눈 뜨면 핸드폰부터 손에 잡는 사람들, 별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건 아시겠죠? 좀 이제 건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바로 또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버릴 걸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눈 뜨자마자 따뜻한 미지근한 찬물 절대 말고, 냉수 말고 물 한 컵을 마시는 게 건강상 최고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로 나쁜 사람들, 눈 뜨자마자, 여기에는 없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집중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1분, 2분, 3분 하나님은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건 어려울지라도 최소한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짜증나네, 아이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루의 시작은 첫 입술에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말을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집중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한 말씀인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 안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는다고, 정령 죽을 거라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라고 하면 살아나는 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짱이 좋은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거 기억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조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막 베개가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시작. 그래 여러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핵관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말 많은 핵관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효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너희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이나 연장시켰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 왕 때에 말년에 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그 시대의 남유다는 강성한 나라였고, 영적으로도 이사야 선지자가 어쨌든 나라의 회개를 외치고 나라의 어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영육 간에 그래도 괜찮은 강성국을 이뤘던, 영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괜찮은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신흥 대국으로 더 막 발전하고 더 강해져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옥죄어 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내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답답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나는 아무리 내 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15년 연장받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얘기예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나이라. 우리가 마음이 고장나고 몸이 아프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묵묵부담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은 분이시고, 더불어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때인 소년도 때로는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든이나 우리 이렇게 또 친구들이 금요철에도 나와서 꼭 안수받고 갑니다. 우리 아중이나 우리 친구들이. 근데 다니엘 기도 때 보니까 우리 다니엘이가, 제가 차운행 하면요 한 번씩 막 초롱초롱한데 20일 중에서 거의 한 번인가 두 번을 꼬박꼬박 졸더라고요. 눈은 뜨고 막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졸리는가 봐. 그거 물어봤어요. 다니엘아, 오늘 뭐 했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숲 체험인가 버스 타고 빨리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대요. 피곤하다면,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이든이 물어봤어요. 야, 이든아, 너 왜 금요철에 때 못 나왔냐 그랬더니 피곤해서 잠들었대요. 나는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철에나 새벽에 못 나오는 것은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구나.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해서?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럴 만한 피곤함이 있겠구나. 어제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못 나온 분들 내가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피곤했으면, 또 잠깐 눈 뜨고 붙였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피곤해서. 근데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피곤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얻는다고요?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 할렐루야. 그 새해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 여러분, 나이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당연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 주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른 밖이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참 부럽잖아요. 저도 언제 달려봤는가, 언제 땀나도록 운동해봤는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1년 동안 땀 흘려 운동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땀 흘린 게 목욕탕 가서 잠깐 들어가서 땀 조금 흘리면 숨이 헐떡거려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면, 영적인 하나님께서 파워를 공급해 주시면 아무리 다름질해도 뭐예요? 피곤치 곤비지 않도록 해주시고, 걸어가도 뭐하지 않는데요? 피곤치 않게 해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하다, 곤비하다, 무능하다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DNA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피곤하다, 눈만 뜨면 힘들다, 눈만 뜨면 귀찮다, 눈만 뜨면 짜증나다,
나는 힘들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 몸이요 DNA가 그걸로 세포 조직들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똑같아요. 아니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진다니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오직 독수리 날개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순종할 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지쳐 있습니다. 어제 10대 세상의 뉴스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 조금만 떠서 옆에를 바라보면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배고프면 영양적으로 되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좋은 약을 먹든가 음식을 먹어야 기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 피곤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공급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오고 불경기에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내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기뻐하며 여전히 행복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이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힘이 빠져서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쭉 어깨가 처져가지고 왜 이렇게 넉다운 돼가지고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 핑계 대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일단은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기초 체력이 돼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려면 영적인 기초의 체력이 강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 속에 물들어가면 절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몇 가지요? 두 가지.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뭐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왜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딱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멀리했다 그 뜻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 대체로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사라신을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고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생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수 되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정으로 세상을 성공해 보려고 세상을 승리해 보려고 살아간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거 있죠. 깨진 독에 뭐 붓기다? 물 붓기다. 제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았지만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너무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어느 정도 탑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순간에 팍 깨져가지고 결국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공룡탑이 무너진 것처럼 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위줄 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풍랑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좁은 길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은 그게 여러분 신앙의 체력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어느 순간에 그게 폭발적인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 은혜가 임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영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처럼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육신을 저도 복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라고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있고 여러분 사회적인 힘이 있습니다. 힘은 단순히 근력의 힘도 있지만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만 살 수 없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뭐예요?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새 힘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해서 그런다고요? 로마를 통해서 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해서 참 러시아로 해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크로드라고 어쨌든 로마까지 철길을 내는 게 지금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문화의, 역사의, 종교의 모든 중심지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이 로마가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이 상당히 영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가톨릭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변방의 나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이라고 해서 유럽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화폐를 같이 쓰는 유로화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잘 사는 나라들끼리 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일본 가려면 일본 돈을 써야 하고 미국 가면 달러를 써야 하는데 엔화를 쓰고, 일본에서는. 근데 여기는 유로화로는 스위스를 가든 프랑스를 가든 어디든 다 똑같이 그 돈이면 통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이 유로화를 만들면서 그들이 막 어떤 때는 종말론적으로는 이게 뭐 열왕이냐 어쩌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유럽 하면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전 아직도 못 가봤어요, 유럽 쪽은. 어쨌든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로 좋은 나라가 스위스 막 그죠, 유럽 막 이런 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장섰던 그 나라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은 경제력이 무너지고 문화가 발달하지 아니한, 진화론을 앞세우고 자유신학이 그들의 유럽 땅을 다 점령하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요 동성애 문화가 가장 많이 들어온 나라가 유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강성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종교가 강당해지니까 부패하고 타락돼가지고 도리어 창조주를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듯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유럽이 멸망해가고 망해가고 있는 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때는, 여러분 소련이 한때는 여러분 세계를 또 미국과 함께 강대국으로 아주 앞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망한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핵무기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조당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막스, 레닌의 무신론 공산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소련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15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정말 불쌍한 나라, 가장 세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전에도 6.25 사변 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계에 인권이 있었습니까? 경제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어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경계되고 10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없어서 골목마다 그 산골까지도 다 교회가 들어가 있던 기도원이 들어가 있던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나 기도원이 안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10만 명이 있다고 그러고 1200명의 성도가 지금은 800만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유럽을 따라갈 것이고 미국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다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금요철에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개를 사다가 가리비나 새조개나 꼬막이나 조개를 사다가 푹 냄비에다가 뜨거운 물에 삶으면 신기하게 살아있고 튼실한 조개들은요 알아서 입이 딱 벌려가지고 목사님 알맹이만 쏙 빼먹으세요. 그럼 알맹이만 탁 먹으면요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벌어지지 않는 가리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억지로 이렇게 깔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얘기하는데 난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사장님, 목사님이 뭐 사자니까 사장님 웬만하면 조개는 뜨거운 물에 끓였을 때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버리세요. 아까워 저지 말고. 왜? 그 억지로 까서 보면은 거의 거기에 모래가 들었다든가 조개가 겉은 멀쩡한데 썩었다든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아닐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암두집사고 일백교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임해도 입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북부도 쩔어져도 가슴이 열리지 않아요. 왜요? 열리지 않는 조개처럼 혹시 그 속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혹시 부패돼서 썩어서 시궁창이 가득 들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고 그거 억지로 먹었다가는 막 입에 막 모래 씹어가지고 도리어 건강하려고 기쁘고 즐거우려고 먹었던 그 음식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어떻게 도정을 하는지 난 진짜 신기한 것 중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모래를 씹었거든요. 밥 먹다 보면 꼭 모래를 씹었잖아요. 돌을. 우리 동네는 모래는 없었어요. 미안해요. 화산인데 뭐 모래가 있었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표현이 돌을 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1년 동안 먹으면서도 돌 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에 어떤 약간 이렇게 하여튼 소대장님이 하여튼 이렇게 부임해서 왔는데 약간 하여튼 거시게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소대장님을 약간 표 안 나게 골탕을 먹일 것인가? 그래서 작전회의를 짰는데 내린 결론은 전령이 이제 밥을 타다 주거든요. 우리는 동해안 백사장 쪽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아주 쌀톨 같은 모래를 2-3개를 골라가지고 밥에다가 꼭 넣습니다. 근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거 막 씹으면요 누구야!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시침이 턱 뛰고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밥을 다시 갖다 드립니까? 그럼 또 2알 또 넣어서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맛있는 밥 속에도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불쾌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까 2가지 악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돌멩이가 들어오거나
그 조개 속에 썩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믿음으로 새 힘으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쥐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내고 막아내고 무찌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까? 28절 29절 보시면 자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곤비치도 아니하며 명철이. 우리는 입만 열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피곤치도 아니하여 곤비치 아니하여 명철이 하냐 없으시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도리어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폭풍하니까 이사야 44장하고 이사야 46장에 쭉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이처럼 이방인한테 고통을 당하느냐 쭉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44장 좀 길은데요, 이런 내용이더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무 앞에 우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하예장군, 천하대장군, 우리 동네에도 막 큰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벼락 맞은 나무 앞에다가 뭐 정월 대보름 같은 데 되면 지푸라기 깔고 거기다 밥 넣고 눈 넣고 떡 넣고만 심지어 돈까지 넣고 막 복을 빌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 나무들은 다 화목을 위해서 평화가 아니라 불때는 목재로 만든 거 아니냐. 그 불때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해 먹는데 그거 앞에 가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비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얘기를 뭐랄까요, 이사야 44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비싸서 못 먹는 소고기를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소가 뭐래요? 신이라고. 소가 지나가면 여러분 똥을 싸면요 그 똥을 피해 있어야 한다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시차례를 여수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수 가면 오동도 그 해상 태블가 근데 들어가는데 돈 내야 하고 또 자주 가봐가지고 많이는 안 가봤지만 목사님 올해에는 좀 특별한 곳을 한번 좀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여튼 이렇게 이장님이 저 사도라는 곳에 이장님이 배를 운행하는데 여객선을 타고 가려면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도에 갔는데 하여튼 이름에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사도의 삶을 살아게 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좀 특별한 곳을 좀 한번 여수에 내가 모르는 곳을 안내 좀 해서 그랬더니 돌섬 쪽에 있는 항일암이라는 곳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있죠?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셔봐요. 물론 절간입니다. 항일암의 뜻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암자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항일암이래요.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나도 목사가 이런 말 설명하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가 막힙니다. 경치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일출을 보겠다고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한 40분 동안을 출발을 해가지고 이거 올라가는데요 계단이 수백 개가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김성원 목사하고 둘만 제일 젊은데 하고 제일 나이 많이 먹는 차경수 목사님이라고 74살이신데 이분은 우리 3분의 1도 안 갔는데 정상이 다 가 계셔. 그분은 진천에서 하루에 하여튼 매일 산을 그죠? 2시간 동안 타고 다니신데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젊다고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요. 그런데 둘이 배가 나와가지고 둘이 끙끙거려가면서 목사님 조금만 힘냅시다. 그러고 가는데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계단에 처음 가봤어요.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돌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름도 내가 적어놨는데 이름까지는 할 것 없고요. 어쨌든 그 돌상을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뚱뚱해.
그런데 그 앞에다가 동전을 놨더라고. 동전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소원을 빚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돌상님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 돌상마다 열심히 봤어요. 얼마짜리가 있는가. 사실은 제가 하여튼 그 뒷말은 안 할게요. 어쨌든 너무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뭐 길가에서 떨어진 돈은 줍는 게 임자라고. 분명한 것은 물론 재미로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거기다 하나 진짜 귀한 걸 깨달았는데, 진짜 거기다가 돈을 넣고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을 준다고 믿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 동전을 놓더라도 500원짜리 놓고 비는 게 낫겠어요? 휴엄이 10원짜리 놓고 나는 게 낫겠어요? 500원짜리 놔야 맞지 않아요?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재미로라도.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제가 3군데인가 4군데인가를 보고 제가 한 20개 이상을, 20개가 뭐예요? 하여튼 다 봤어요. 근데 500원짜리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로 큰 돈이 100원, 10원. 그래서 저는 10원짜리 저도 주지 않고요 100원짜리만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쓰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들 선물로 줬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복을 빈 동전이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 추운 날에도 숨도 못 쉬고 와서 때려도 감각도 없고 추워도 감각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우리 자식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맡기고 그저 2023년 새해를 복 달라고 거기다가도 소원을 빌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피곤할 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는 은혜 주셔서 여러분 새롭게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승리하게 하신다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난 진짜 거기 가면서 물론 목사님들이 절간을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근데 저는 어쨌든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은혜 받은 것은 진짜 바로 뒷산으로는 해가 그 달이 넘어가고 앞에서는 해가 뜨려고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경치는 다 절간에서 차리하고 그것도 뭐에 또 문화관리제 유지비라고 해서 입장료까지 또 받고 있어요. 어쩌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을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래 3번 제가 절을 했는데 여러분 인사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쌩칸다면 여러분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랬는데 못 들었으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한 달 더 먹어갖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앞에 가고 또 인사를 했는데도 뭐 하고 지나간다면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우상들은, 세상 것들은 아무리 그 앞에 절을 해도, 그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대답조차 없는 것들한테 복을 달라고 지금도 저렇게 무릎 꿇고 복을 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것까지도, 탄식하는 것까지도,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데, 우리 앞으로도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도 앞으로 힘들다 어렵다 한숨 쉬며 무게롭게 사실 겁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시작.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 생사화복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애들이 제일 하는 말 중에 속상한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신경 쓰지 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거니까요. 그런 놈들 진짜 나쁜 놈이요. 여러분, 시간도 육체도 물질도 은사도 달란트도 다 우리는 부모에서 물려받은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게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표를 외치고 정말 내 안에 탄식하듯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힘들었던 그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는 수위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뭐가 없느니라?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눈은 마음과 관심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그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근데 힘은 근력은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은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데 어떨 때 첫째는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흘려 주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육신은 힘들고 지쳐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욕심 많았던 야곱이 처음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영적으로 이제 단련되고 노년이 되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창세기 43장 2절입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마만 사라? 조금만 사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좀 비워야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삼촌 집에서도 그 형 앞에서도 얼마나 세상에 말 그대로 야비한 이스라엘 그저 무략군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으니까 힘들지만 기근 때문에 어렵지만 이제 뭐 하는 법을 배웠어요? 절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대과천선하듯이 모든 걸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라도 여러분 세상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절제하시고 세상 거에 대한 좀 욕심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 부릴 수 있는